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경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경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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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런저런 사정으로 법력 정월 지내고 또 송강사 강장스님 초상치고 하느라고 그동안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 3주, 4주 동안 공부를 못하는 동안에 우리 이제 공부하시던 분들이 모두 다가 공부하는 걸 잊어버리는 걸 봅니다. 오늘은 경전을 좀 읽고 복습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12분까지를 한번 이렇게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탁을 치면서 1장부터 1분부터 15분까지 읽도록 합시다. 음부업지는 소리 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소리 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내 청강이 연설
여시 무시 부주 사나이고 약고 살부주 상고시 복도 불가사령 수고리 어리오나 동반어 공과사령부 우리아세존 수고리 남서북방 사유사마어 공과사령부 우리아세존 수고리 보살부주 상고시 복동역부 여시 불가사령 수고리 보살 다정여소 교주 수고리 어리구나 다리 신상견별의 우리아세존 물가리 신상격견별의 아이고열의 소설 신상격비 신상불고 수고리 공소류상기 시험왕약견대상기 상격견 여러 수고리 백보런세존 파유종생 명문여시 연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고리 막자시설 여래묘루 후오백세 유지의 수복자 어차장구 등생신신 이차일실 당지시인 불일불리불 삼사오불 이정성불이여무량 천남불소 중대성근문시장구 대지의양생 정신자 수거리 열애실제 실견시제 동생 경여시 무량복도 아이고 시제 동생 무부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 시제 동생 약심시상 주비사가인 중생 수자 학치법상 격차 하인 중생 수자 아이고 학치비법상 격차 하인 중생 수자 시고 구름시고 구름시비법이시고 열애상 설등비무지하설 걸르걸르자 법상응사하완이고 수고리어이구나 열애득안어가라 삼야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야 수고리야 여아해불소설의 무효정법명하덕가라 삼야삼보리 무효정법명예가설 아이고 열애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기법 비비고 소리자 일체연성계이 무이법이여 차들 수고리여 이구나 야인간 삼선대선 세계 칠보리 영보시 시인소득복도 용이다고 수고리여 신다세로 나이고 지복덕 적비복덕 성시고 열애설 복덕 다약고 유리법사령주 수준해주 사고의 더미타 인설기복 성기 아이고 수고리 일체재불급재불 하나원가라 삼야삼보리 법계종 차경출 수고리 소리불법자 정비불법 수고리 어리로나 수다원 능장 시령아득 수다원 가구 수고리 양구라세존 아이고 수다원 명이 이무소의 물의 색성향기 촉과 시명 수다원 수고리 어리로나 사다함 능자시며 다득사다함 가부 수고리 연구랴세존 아이고 사다함 명일왕래이 실무왕래 실명사다함 수고리 어리고
장미 촉본 생신 법무소주 이생기심 수월이 비어주 신여수미 사당머리로 나시신 빛대고 수월이 연심대세전 아이고 불설기신 신명대신 수월이 항아중 소유자 소유지 사등 항아 어리로 나시대 항아사용이 나고 수월이 신다세전 단대 항아 상단우소 하방기사 수월이 아금실은고요 야구선 남자 선녀의 칠고 만이소 항아사수 삼천대 천세계 이용고시 등공가구 수월이 한심다세전 불고 수월이 선남자 선녀의 차경경내지 수지사구계 미차일설 미차복적 승전복적 우차수월이 수설시경내지 사구계 경남지사서 일체세간전에 나소라게 응공양력을 탐묘 하방유인 진명수지 독성수월이 감기시 성실체상계일 희무지거량시 경견소대 비처주기로 약존중계자 시시수월이 당하명 차경하등운하 공기불고 수월이 시험력이 금강반야바람이 이실명자 여당공지 소이자 수월이 불설반야바람이 적기반야바람이 시명반야바람이 수월이 의은하열의 유소설법부 수월이 백불은 세존열의 무소설 수월이 허이구나 삼천대 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라고 수월이 안심다세존 수월이 제비진별의 설비미진 시명미진별의 설세계 미세의 신명세계 수월이 허이구나 가이 삼십이상견별의 부부야세존 불가리 삼십이상극견별의 하이고 열애설 삼십이상극 십이상시명 삼십이상 수월이 아주 선남자 선녀이니 항아사등 신명고시약구유인 어차경경내지 수지사구의 정위차인설기고 신다이시 수월이 문설시경 신내의치 최고리어 이백불은 이루세전 불설여시심심 경전하종 성내소득 대한비정등문 여시지 경세전 약구유인 등문시경 신신정정 적생일상당진 성시지일 이후공덕세전 시실상자 적시비상시고열의 설명실상세전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내수지 부족이란 약탕대세 후호대세 유종생 등문시경 신내수지 시인증이 제일기로 하이무사인 무하상 무인상 무종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득시비상 인상종생상 수자상 득시비상 하이고 일체제상 능명대불 불고수거리 여시여시 약구주인 등문시경 불경불고 불배당지시 시비히어 하이고 수거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적비 제일바람일 시명제일 바람일 수거리 인효바람일 열애설 비인효바람일 시명인효바람
십류주득일리주 십구불설보살 정교시보지연애설일체 제3적12사무설일체 동생적비동생 수거리연애 시진어자 시러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여자 수거리연애 소득법 사원무실무 수거리 악보살 심조어거리 행보지여인 이방정무 소견약보살 심보주거리 행보 여인 능어 일강명조견 종종대 수거리 당내지세 나균 남자 선녀인 능구 차영수리도 성득이여대 이불지에 심지지엔 실견지엔 개덕성치 무량무량 공덕 수거리 아유선 남자 선녀인 초일군이 항하사 등신고시 중일군 부이 항하사 등신고시 우일군 여기 항하사 등신고시 여시무량 백천만원거리 신고시 약구유인 문자연전 신신부력 기고금괴 하방서사수지곡성미해설수보리 이원지 식영유불가사의 불가침량 무병공덕요래 비발 개성야설 비발 칠상설가설 여유행동수지독성관이 인설열의 실지시엔 실견시엔 개덕성지 불가양 불가침 무유변 불가사리 공덕유시 인정수비하담 열애한옥파라삼야삼거리 하이고 수거리 야교소급자 차가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스거차견 불령 청소용성비해설 수거리 예제처처야루 차경일체 세간천이나 수라소공룡 강기사처주기 식사계엄 공경 장내리어 이제하양 이산기처 금강반야하라 일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함께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합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공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쉰 때가 많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쉬게 되면서 더욱 좀 이렇게 늘어지게 됐습니다. 또 1월 달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음력 1월 달에 1월 달에 마지막 들면서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조금 저조해서 앞부분을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 이제 경전 제목 속에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기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경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할 때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고 이 다이아몬드는 뭔가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강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금강과 같은 부처님 법에서 뭔가 반야라고 하는 거다. 요 반야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이것이 제불의 어머니라 했다. 반야를 바람이라 한다. 바람이란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반야에 도달한다. 부처님의 성품에 도달한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반야바라밀이 바로 제 부처님, 모든 부처님.
반야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럼 우리가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락삼보리 법이 다 이경 금강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라밀이라고 반야를 완성하면 부처. 그럼 완성하는 방법이 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을 완성하면 부처님 수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전이 다 없어지고 모든 중요한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금강경 한 것만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라밀은 바라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밀다는 뭐냐면은 도피한, 도라고 하는 도착했다는 말이고 피하는 전덕, 전덕은 어디인가? 피한, 전덕에 도착했다, 도달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전덕은 어디인가? 바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서 열반을 얻은 자리다. 그래서 열반을 피한이라 한다. 열반의 자리, 열반을 피한. 그러면 피한이 반대되는 말은 차안이죠. 이쪽 언덕이라. 이쪽 언덕은 뭔가? 바로 번뇌가 머무는 곳이다. 번뇌가 뭐냐? 모든 고통을 만드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뇌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번뇌가 없어진 반야가 된 거죠. 반야가 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그럼 여기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요 열반을 얻으니까 뭐 고통은 다 없어지고 행복만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엉무소주의 생기심, 엉당이 요 번뇌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바로 열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 생명이에요. 중생들의 생명을 번뇌라고 해요. 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하잖아요. 아상, 나라고 하는 모양,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상은 뭐예요? 여기 집착을 만들어내죠. 산을 다 부수고 바닥을 다 메워도 내 몸 안 건드리면, 내 이름에 망신을 주지 않으면 아무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하면 원수처럼 삼는 거잖아요. 그게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양은 반드시 집착을 만들고, 집착을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언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럼 15분에 가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수히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중생들 입장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6분에서 보면은 1불, 2불, 3, 4, 5월 이정선건 무량 천만 불소 종대선건이라 했잖아요.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은 사람이라야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고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금강경의 글자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은 사람이다.
그 지금은 우리가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 이 몸뚱이에 붙어있는 이름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놔버렸을 때의 행복, 이 피안의 행복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은 열반의 행복, 반화, 건강 반화의 행복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몸뚱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력,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성, 또는 건강,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번뇌,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놔버릴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을 꾸준히 공부하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을 외우거나,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또는 화두를 들거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인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인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보시를 통해서 복덕을 얻게 되고,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완성되면 부처님이 되는 거다. 이런 건강반화 바람일에 대한 바람일다에 대한 내용을 어디다 적었습니까? 거기 적어서 모아놓으니까 그것을 경이라고 이름하죠. 경은 반야로 가는 지름길, 이쪽 언덕, 피안으로 가는 지름길,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중생세계에 머물 때는 요 중생세계, 나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갈 때, 이때는 항상 고통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외로움이 따라와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게 될 때 그런 게 없이 정확히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버리는 방법, 그래서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시이고,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그것은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인데 인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1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이고, 인욕바람일은 내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바람일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이 건강경을 해석하신 육조대사의 해석 곳곳에 보면 일체 중생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1분에서 부처님이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에서 걸식하는 모습이 바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전부 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계속 알게 하면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중생의 생명이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죄가 많은, 고통이 많은, 번뇌가 많은, 애고가 많은 이러한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가령요, 다이아몬드, 건강반야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겹겹이 묻혀있고, 그 진흙 위에다가 다시 오물을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황금 그릇에 담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더해집니까? 다르지 않죠. 그러면 황금 그릇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는 부처님이라면 진흙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는 바로 우리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구름이 끼니까 해를 볼 수 없잖아요. 해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은 구름 낀 하늘이라면 부처님은 구름이 벗어진 하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가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환한 낮에 밝은 곳에 둔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가요? 캄캄하니까 구름이 끼니까 진흙탕에 묻혀 있으니까 그 거울이 잔뜩 때에 묻었으니까 내를 비출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괴로움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괴로움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번뇌 없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남의 일에 간섭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 문 닫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 혼자 행복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괴로우면 또 내한테 찾아오게 되고 이웃 사람의 괴로움이 내 집으로 또 이게 침입해 들어오잖아요. 미세먼지가 깨끗한 사람에게는 안 오고 더러운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구름 낀 하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이 우리를 실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 공기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도 그렇고 물이 우리를 마시게 하는 것도 그렇고 태양이 우리를 비치는 것도 그렇고 평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피안에 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피안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경에서 나가 없어질 때 우주가 내가 된다는 거. 그래서 모아라고 하는 말은 나 없음이라고 말하는데 나 없음은 나 아님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생의 고통이 나 없음을 통해서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나 혼자만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건강경을 한참 잘못 본 거죠. 그럼 뭡니까? 건강경을 통해서 일체 동생이 나와 더불어 다르지 않고 일체 부처님, 보살, 아라한 이 모든 성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 전체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그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지난번에도 모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모의와 유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유의의 입장 이쪽에서 볼 때 우리 이제 나의 집착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남잖아요. 요거는 유의는 반드시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내요. 그러죠. 그러나 피안에 다다랐다, 열반, 반야, 건강 반야를 얻었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가 되는 겁니다. 무의는 뭐죠?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 주기 이전의 본래 마음, 이것을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제일 최초의 부처님을 비바시불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비바시불. 비바시불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내 모습,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전에 내 성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품 성자. 이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탄생하는 곳에서 나오는. 그럼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탄생한 이전의 소식이죠. 말 이전의 소식, 모양 이전의 소식. 그러면 유의는 그것이 진과 망으로 나누어진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생긴 뒤에 움직이는 것. 그럼 이것은 현재의 내 모습이고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다. 여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상에는 반드시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출가자가 제자다, 제가자다, 불자다, 비불자다, 뭐 온갖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반드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갈 때보다 모의가 될 때 너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지혜로 중생의 고통을 제도한다는 생각 없이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류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다. 만약에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는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유위에 떨어진 것, 중생계에 떨어진 것이다. 중생계에서는 반드시 이 모양과 이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제 13분 사실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에서 불러라. 그러나 건강반야 바라밀은 건강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2분에서 안욕사라 삼명삼보리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가,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해 갖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잖아요. 그거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본내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제 본내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냈다. 귀환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냈다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는가? 거기에서 일체 중생을 도와주어서 부처님이 되게 했지만 무여열반을 얻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아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다 갚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부처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4분에서 이제 그때부터 동방허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사유상하허공, 시방허공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상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그 목적이 불가사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분의 끝부분에서 뭐랍니까? 가다능 여소교주 그랬죠. 다만 응당이 가르친 바대로 머물러라, 살아라. 그러면 상이 없는 상태, 무의의 상태에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이 다능 여소교주, 이것을 초심에서는 단이 금구성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종무사 앞에다가 써붙이라고 해서 써붙여놨는데, 다만 내 생각은 버리고 뭐여야 하는가? 금구는 부처님 입이죠. 부처님 입에서 말씀하신 성스러운 말씀, 성은에 의지하라. 이것이 단응 여소교주죠. 다만 응당이 반드시 소교죠. 가르친 바대로 머물러라.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라. 살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요의경전은 반드시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제2부분에도 제2분의 끝부분에서도 원효용문이라고 하죠. 원컨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금구성은 소교주, 바로 여소교주, 가르친 바대로 머물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거든요. 소보리 존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덩어리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해가고 이해와 믿음이 계속 커가면서 나는 이 고통을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집착을 놔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고, 그래 이제 내 물질을 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시하고, 내 생명까지도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32상 82종호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될까 싶어서 불가히 신상, 신상으로서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음이니 왜 그런가 하면은 열애 소설 신상, 부처님께서 말한 신상 32상 80종호는 신상이 아니다. 실제의 모양이 아니다. 실제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범소유상 계시오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흠한 것이다.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32상 80종호를 갖추신 장육 자금강 금색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열애를 볼 수 있다. 상으로 된 열애가 아니라 성품으로 된 열애를 볼 수 있다. 내 상이 없어질 때 부처님의 성품에 개합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뭐죠? 금강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6군을 설하면서 파유중생, 잘못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생실신 부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조한 후 500세, 후 500세를 2500년 후라고 해서 투쟁 경고 시대인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이고, 복을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선건 복덕을 닦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귀에 대해 가지고 이 창고에 대해 갖고 능히 신심을 내게 된다. 능생신심. 2차 신심을 낸다는 건 이것을 진실로 삼기 때문이다. 이 건강반야바라밀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전재상 비상 적전여대라고 하는 이 사구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진실이라고 삼는다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삼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는 지금 아직 이것을 읽어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무량업급 동안에 부처님에게 성건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성건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게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건을 심은 것이 아니라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은 것이다 하면서 선건 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건입니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수행이라든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부처님께 내 신고의 사목으로 항상 공양을 올리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늘 참여하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든지 남들이 어떤 무엇을 성취했을 때 내가 따라서 기뻐하는 일이라든지 부처님의 법문하는 곳에 가서 항상 듣겠다고 마음 먹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들 거기 이제 절을 짓는 것 불상을 조성하는 것을 불사라 그러고 불사를 선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을 설하는 장소를 만들고 법을 설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 불사는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불사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면 지금까지 돈이 제일이다, 명예가 제일이다, 권력이 제일이다, 이 몸뚱이가 제일이라고 했던 것이 뭐지? 거짓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럼 그것을 놓아버리기가 쉬워서 도실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 몸뚱이까지도 도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건을 제약막작 중선동행, 중선동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가까이 나쁜 짓을 꾸민들 하오니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가 바로 선이고 거기서 뿌리가 내린 겁니다.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선건 복덕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은 것이다. 어쨌든 부처님 법에 이익이 되는 것, 부처님 법을 위하는 일은 다 행복한 길이고 부처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전부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계속 나에 대한 집착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벌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또 누구를 만나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상 그림자에다가 화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림자도 실체가 없는데 이 몸도 실체가 없는데 여기다 화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먹는데 그게 재미있다고 하는 것. 근데 입 안으로 넘어간 거 토해 놓으면 그것이 맛있나요? 토해 놓은 음식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토해 놓으면 아무도 그걸 쳐다보도 보지 않잖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재미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걸 알죠. 그리고 토해 놓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지나면 24시간 정도 지나면 똥이 돼 갖고 나오잖아요. 그 똥을 맛있다고 하나요? 자, 나물밥 먹은 똥하고 이제 고기 반찬에 최상의 진수성찬 먹은 똥이 다르나요? 결국 목구멍 넘어가면 아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음식 먹는 건 너무 맛있어 하면서 살찌는 것을 또 걱정하면서 먹고 나서 저울에 올라가서 내가 이거 500g이 늘었다 1kg가 늘었다 이게 또 걱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요?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먹는 것이 뭐 제일인 것처럼 방송사에서는 먹는 방송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럼 쳐다보고 먹는 것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 믿음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건강경에 대해서 이 순간만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낸다.
그리고 이 건강경이 내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죠? 부처님이 다 알고 부처님이 다 보는 사람이다. 부처님이 알아주고 부처님이 보아주고 부처님이 이뻐해주고 부처님이 칭찬해주고 부처님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에게 정말로 소중한 아들, 딸로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건강력을 배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선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력을 통해서 뭐죠? 부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부처님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화장 잘하면 예쁘게 보일까요? 아니겠죠.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이 없어야 부처님에게 진정으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온통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유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뭐죠? 부처님의 유산인데 부처님 재산이잖아. 그럼 부처님처럼 마음을 피우면은 그 유산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7분에서 무효정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라 했죠. 어떤 결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정된 법이 가히 설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마음을 피울 수 있다면은,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경이 될 수도 있고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법화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글자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위법,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법 속에서 땅은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약초는 약초대로 길러내주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게 무위법, 평등한 법 속에서 여러 가지 차별된 있는 법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죠. 그게 무위법은 진공의 법이라면은, 자성청정심의 법이라면은, 유위법은 본내에 덮여있는 우리 중생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8분에서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실보로서 그것을 써서 보시하면 이 사람이 얻을 바 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어찌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덕은 실제로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품은 뭐죠? 어떤 모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덕이 많다고 했다. 그럼 많다는 것은 적다와 상대적인 것이죠. 왜 상대적인 것은 너와 나가 갈라져 있는 것,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 대해서, 이 경전 가운데 다 읽으면 좋고요, 다 읽지 못하고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대상, 비상, 적견, 열애라고 하는 그 사국에만이라도 내가 받아 가져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은 그 복은 뭐죠?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칠보 가지고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탑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고요히 앉아서 한나절 동안 좌선하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칠보탑은 언젠가는 부서져 없어져서 문제가 되겠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좌선하는 것은 반드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및 모든 부처님의 안욕사라 삼약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근데 이 경, 요 건강반나 바람일 경에 대한 집착을 할까 싶어서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 이 경이라고 하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다. 그럼 그 이름만 불법일 뿐이다. 이거는 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뗏목이거나 혹은 다리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 저 건너 언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9번에 가면은 차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르고 배우는 내용들이 다르지만 그 사람의 본성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년 동안 절에 다녔다, 20년 동안 절에 다녔다, 30년 동안 절에 다녔다, 중노릇 했다, 계율을 지킨다, 선정을 닦는다 하는 그런 데 대한 집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아라한이 그 수보리가 아라한과를 얻어갖고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법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수보리 존자가 제일이라고 부처님이 칭찬하셨지만, 이 제일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수보리 자신은 나는 욕심을 떠난, 욕심을 버린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라한과를 얻은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부처님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이 수보리가 아라한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시오 아란나의 조용한 적정처를 좋아하는 그런 수행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라한과를 조용한 아란나행을 좋아한다는 생각 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아란나행 조용한 적정처를 좋아한다, 또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또는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파란색을 좋아한다, 빨간색을 좋아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는 것들이 전부 다 본내죠. 나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생적 죄생,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는 건강경을 매일 하루 21편씩 100일 동안 독송했었다, 3년 동안 독송했다, 혹은 10년 동안 했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생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한 번도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건강경을 공부해서 나는 건강경을 외운다, 건강경을 깊이 있게 이해했다, 내가 이해한 바로 이 건강경 5149자 이건 다 필요 없는 글자다. 그래서 건강경에 칼질을 해가지고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갖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한 글자도 바꾸거나 한 글자도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서 몇 글자가 필요 없다 해갖고 빼버리면 또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또 빼거나 더 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건강병의 본질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경전을 사경하는 전통이 있는 수행처에서 이때로부터 경전을 외우는 것, 외워서 사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을 하고 평생 사경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옮겨 적은 겁니다. 그 뒤로는 계속 그걸 따라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본래 뜻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나 틱라탄 스님이나 이렇게 법을 깨달으신 훌륭한 분들은 경전의 내용이 아무리 과거의 그 어른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 번뇌를 부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를 깊이 있게 사유하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오늘 금 목걸이 하나를 선물 받았다. 그럼 이 금 목걸이가 진짠가 가짠가 불에 녹여보기도 하고 망치로 두드려 보기도 하고 갈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실제로 순금인 것을 확인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글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건강경은 이제 계속 그런 방법들을 너는 부처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부처인 이유를 쭉 설명하고 부처이면서 부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나라고 하는 상이 있으면 너라고 하는 상, 상대적인 경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이지만 부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진흙 속에 묻힌 보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10분에 넘어가면서 그 선해선이라고 하는 이가 연동 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500명의 수행자들이 금하 한 입씩 주는 한 낭씩 주는 걸 가지고 500명 해가지고 이제 우담바라 연꽃을 사서 구리 선녀하고 같이 연동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고, 그리고 연동 부처님 지나가는 곳에 진흙이 있으니까 머리를 펴가지고 머리카락을 펴서 그 진흙을 덮어서 부처님 지나가게 했던 그 인연으로 해서 너는 미래 무수한 세월이 지난 뒤에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에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준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실제로 수기를 얻은 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수불해준다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열애 부처님께서 연동불처수에서 실제로 얻은 바가 법에 실제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수불이야 왜 그런가? 보살이 장문불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토를 장문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불국토를 꾸몄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욕심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연동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 존재하면 너는 반드시 존재하고 중생도 수자도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끊어나가도록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리야 모든 조산 마하사는 응당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일지니
그게 이제 세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라. 엉당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여기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두 번째 사구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육조 해능대사가 노행자로서 행자가 이태기 이전이죠. 그냥 노시 청년으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나무 장사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나무 한 짐을 지고 평소에 예약받았던 주막집에 가서 나무를 내려서 착착 쌓아주고 돌아 나오는데 방에서 어떤 손님이 건강경을 읽는데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파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손님에게 묻죠. 손님이 외우시는 경전이 무슨 경전입니까? 이것은 건강반야바라밀경이다. 이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저 빅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조 공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건강경을 외우면 무수한 공덕이 있다고 가르친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내가 빅무산에 가서 오조 홍인대사에게 출가해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도 선건이 있더니라 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 노후를 좀 부탁하고 그 이제 출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 인연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육조대사의 초견성 처음 견성할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든 어떤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든 간에 집착이 있다면은 중생심으로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억무소주라 했으니까 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니까 내지만 내는 것이 아닌 마음이죠. 그죠? 이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죠?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걱정해주고 또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내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자비심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신여 수미산왕이라고 하는 비유도요.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은 이 몸을 크다고 해야 되는가? 왜 수보리는 이제 모양 상에 집착해가지고 상에서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품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그냥 이름만 큰 몸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상을 깨트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수미산만큼 큰 몸, 그런 몸도 없지만 그가 공덕을 지어서 무량한 공덕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하지만 그런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kg 되는 사람과 50kg 되는 사람 있잖아요. 몸무게가요. 50kg짜리하고 100kg짜리 비교해 놓으면은 50kg짜리는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100kg짜리. 그러면은 우리 지혜나 복덕은 어떨까요? 인간의 가치는 50kg짜리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똑같잖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아사 등 항아사 중에 있는 모래수, 항아강에 있는 모래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 이거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아사가 있다면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항아사가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아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다만 한 항아사의
모든 항하 또 해열 수가 많은데 그 모든 항하 속에 있는 모래알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서 너에게 고하노니 선남자 선여인,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를 써서 이 그 삼천배째 아니면 항하사 모래수만큼만 많은 항하사의 모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이제 그거 칠보로서 보시를 하면은 얻을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하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수지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복덕은 앞에 복덕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항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의 또 거기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그것으로 보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유루의 법 속에서 많다고 하는 것이지 무루의 법에서는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장님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대접하고 또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가고 또 좋은 침대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일생 동안 도와준다면 그 복은 참 크겠죠. 그러나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사국에는 눈을 뜨게 해주는 공덕이고 삼천대천세계 그 항하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항하사의 모래 그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공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죠?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사국의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품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무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관의 행복을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김씨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김씨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김씨냐고. 할아버지가 김씨라고. 그렇게 해서 10대 20대 계속 그것을 올라가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를 봤느냐고, 10대 할아버지를 봤냐고, 200대 할아버지를 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의의 성품을 부처님은 보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 그와 똑같아요. 내가 김씨인데 우리 조상 전체가 김씨라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보지도 못했고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죠? 그냥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업에 묻히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고더기를 보면 참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더기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구더기를 잡아가지고 맑은 물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버리죠. 중생이 부처님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처럼 살아라고 하면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유의의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통이에요. 그러나 이 무의법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경남세계까지 10만원 국토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국토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국토가 있어서 부처님 국토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량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성근을 심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가는 것이 있는가요? 결국 여기서 내가 보시를 하면은 여기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내 탐욕을 버린 만큼, 내 분노가 줄어드는 만큼, 내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평생을 앉아서 지냈는데 그 안전뱅이에게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이 손수레라든지 아니면 좋은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온데 다 다니게 구경시켜주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허리가 펴지고 다리가 바로 일어서게 해서 어디든지 자기 발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공덕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의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의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이걸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서성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좋은 서성은 이러한 열반의 법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 요거는 말로도 가르치지만 행동으로서 실제로 집착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분이 제일 큰 스승일 수 있죠. 그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분이죠. 지식을. 그러면 스승님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의로 살아가는 건 지혜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혜를 깨달으려면 뭐냐?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은 건강경이라는 법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온 우주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내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구름이 떠다니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봄이 오면서 어떤 나무에는 내가 벚꽃을 피워야겠다, 어떤 나무에는 매화를 피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무의법을 깨달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시비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법을 깨닫는 이 건강반야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세상이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의로 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갖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워내고 자꾸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국에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그 무량한 공덕을 얻었는데 만약에 이 건강경 전체를
공부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상 제일 희유의 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뭐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 같고 또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이런 제자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미 내가 무의의 흐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죠?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나올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경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린 건강경과 멀어지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없으면 공부할 수 있나요? 그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안 한다는 생각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면 부처님의 30 이상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부처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품도 인정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본 정신에서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펴봐도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방광을 하고 있다. 대광명을 이렇게 방광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죠? 인정하면서도 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부처님의 방광으로 부처님의 법신설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전에 글자가 없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집착을 놔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은 참 경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가도 제12분이 설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따라서 그 설하되 사국에만이라도 이게 설하면은 마땅히 아니라 이 사람은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다 공양을 하되 부처님이나 불탑이나 부처님이나 불탑에 공양하는 것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건강번야바람일경 전체를 다 수제 독송한다면 제1유의제법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 공양하는 것이 더 대단할 거잖아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고 공양할 때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가능해지는 일이지 그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전부 다가 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범부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습관은 없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정득하지 않은 달만은 없다. 수행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없지만 수행에 집착하는 것 또한 부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건강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경을 설하는 것이 무수히 많지만 건강경을 설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참 건강경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 다 나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그 집착이 조금씩 놓아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건강경을 읽고 써고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의를 듣고 반복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만큼만 할까요? 네. 다음에 이제 건강건강 바람일경이라고 이름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좀 공부하도록 합시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바로 건강건강 바람일인데. 사원사원하고 마칩시다. 감사합니다.